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틀린 것을 보지 않고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을 보지 않고 아버지 사실적인 눈을 사실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 힘을 주옵시며 오늘 우리 찬양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찬양대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힘을 얻고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화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2장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셔서 다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렸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라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회복시켰다가 이 복음이 또 중세로 건너가면서 중세교회가 또 막 타락하고 그것이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복음으로 바로 잡은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교회들이 복음보다 교권주의로 돌아가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꾸 그렇게 복음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의 위치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로마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기에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죽이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오늘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응답의 몇 가지 비밀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의 큰 비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도응답 받기를 시작하는 축복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야고보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별일이 일어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을 계획에 이루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다 잘해버리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오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일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잘 깨달은 사람도 있고 잘 못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탈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나오는 과정에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든지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알고 보면 갱신의 기회입니다.
잘 활용해 보면은 큰 축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걱정될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면 일단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못 받습니다. 실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인간적인 수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당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집에 말을 키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집에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와서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말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게 뭐 그리 큰일이냐, 발 달린 그 말이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조용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으니까 또 종이 와서 주인이 기뻐하십시오. 뭐냐, 말이 오면서 다른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번에는 또 정말 큰일이 났다는 것입니다. 뭐냐, 주인님 아들이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 그러니까 말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나중에 오더니 이번에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뭐 그리 기쁜 일이냐,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전부 젊은이들은 잘 붙들려 가는데 도련님은 다리가 다쳐서 전쟁 안 나가게 되겠다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 하나고, 실패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 하나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굉장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첫 주인데 저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저는 실망했습니다. 여태면 우리 교회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광고를 잘못 들었나 조금 실망이 든다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실망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팍한 이 사울 왕도 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느냐, 악한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았냐, 그것이 문제죠. 하필 악역을 담당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제자 중에도 가룟유다가 있었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악역을, 또 복음의 쓰임 받을 사람은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확산되어 나가는 길은 막자는 것이, 초대교회가 확산되어 나가자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일어나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가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아지면 되는데 안 막아집니다. 안 막아지니까 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한 종교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고는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또 잡은 것입니다. 잡아서 그날 밤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하니까 마치 유월절 전날이라, 유월절에는 사형을 안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시키기로 했는데, 그날 밤에 일어진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날 밤에 초대교회가 무엇했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냥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의 큰 비밀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지만은 다른 비밀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전혀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12장 7절에 보니까 홀련히 주의 사자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상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또박또박요, 한 절 한 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고내라 하여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10절까지밖에 안 보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 가운데 불신자하고 다른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로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치고 굳하고 그런 것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아무리 잘 뜨고 우선에 잘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봐야 됩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냐? 기도로 축복을 누리면은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믿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네피림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상당한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로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불신자에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네피림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은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거기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벌써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을 벌써 받았습니다만 이 땅에서 도저히 지식인들이나 과학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진 찍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 행동 강세를 보면 귀신 들린 자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 믿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란 말이죠. 신자에게만 준 축복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다니엘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굉장한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린다 말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비적으로 깨닫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비적으로 깨닫거나 모르고 있는 것은 실패합니다.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중요한 그런 체험이 있는데 간증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간증하겠습니다. 저 간증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간증입니다. 원주에 사건이 났습니다. 집사님들이 어떻게 자문해가지고 저를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간절하게 철학기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그 강팍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라. 그거 왜 그러냐니까, 그냥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뭐 집사가 식사하자 하니까 뭐 해야지. 왜 안 돼? 가서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럼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대적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제가 회개하고 목사님께 식사 대접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집사님 그날 밤에 자기에게 큰 구름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몸에 감더라는, 그래서 막 잡아먹힐 그런 판에서 기도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구름에 이제 힘을 풀어가 터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받아 이랬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들이 동원하신 것은, 이런 영적인 사실은 절대 과학자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 가운데도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친히 그랬습니다. 사람을 막는데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요, 오늘 주일날 기도하는 중에 모든 현장에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직장 사업에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경제문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열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는 그렇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틀림없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무슨 신비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대로 믿기 때문에 응답이 사실대로 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누구 기도 응답하시냐? 세계 복음할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지만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틀림없이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응답받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할 교회가 확실하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사람이 틀림없다면 여러분의 가정 현장 미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명자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5번 3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우리가 전도 캠프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제가 안 세웠는데 갑자기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3월달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오후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이벤트보다도 특별한 어떤 은혜 받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어느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입니다. 이정방 선교사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가지고 좀 은혜를 끼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정방 목사는 안 그래도 안 불러주는가 생각했는데 불러주니까 고맙다면서. 그런데 제가 헌신 예배를 한번 가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좀 포럼도 하고 그런 뜻깊은 시간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3월 15일 날이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 해도 좋겠다. 그건 교회 사정 보고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사정을 보니까 다 제가 3월 달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예배를 곧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오늘 첫 주인데 또 뭘 또 이렇게 또 뭘 잡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은 3월 이번 주 월요일은 어겠냐 하니까 이번 월요일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3월 15일 월요일 주일 지나고 3월 15일 우리가 전도학조인데 전도학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럼 전도학조 하느냐 한다니까 그럼 전도학조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를 잘 들어야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왜 축복을 놓치느냐? 강구를 놓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시간표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왜 이정박 목사님을 잘 아냐면 제가 중국 가서 사역자를 보고 직접 그 간증을 들어보고 하는 사역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역자들을 제자화시키는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하시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을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나는 세계화 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저는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 세계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나도 그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은 12월 날 오십시오. 오실 때 회비 많습니다. 왜 회비 많으냐? 전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1시간인데 아마 어쩌면 또 그거 하면은 비밀이 또 1시간가 안 되고 그 전심 식사하고 둘째 시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비를 만원 여러분 식사비입니다. 만 원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은 언제냐? 10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10시부터 하기로 하면은 아마 10시 한 10분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12시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저는 또 검열해서 또 오후에 한번 더 하기로 제가 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한 2시부터나 1시부터라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오후에 하기 싫다면은 또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또 밤에 한번 하자 하면 밤에 해도 좋고요. 밤에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낮에 오시는 김에 낮에 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낮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뜻깊게 하자 그랬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부담 없이 하자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면은 이정박 목사도 또 하기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정박 목사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냐? 같은 침례교 출신입니다. 침례교 저도 대전신학교고 이정박 목사도 대전 침례신학 그러니까 침례교 출신이 다락방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친합니다. 그리고 최병조 목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막말을 막 합니다. 저보다 후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를 볼 땐 제가 젊으니까 제가 말도 놓고 그렇게 쉽게 대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정박 목사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복음 사역하는 분이 이정박 목사입니다. 중국에서 이정박 목사만큼 크게 복음 사역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한테 물어봅시다. 이정박 목사가 어떤 분인지. 중국에서 가장 크게 복음 사역하는 분이 바로 이정박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중국 그 공안한테 붙잡혀 가지고 몇 분 추앙돼야 되는데 그래도 살아남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붙잡아주고 그래서 지금 한 몇십 년 됐습니다. 중국에서 하여튼 중국에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했던 곳을 같이 가봤거든요. 진짜 다락방식으로 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우리도 제자들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사람입니다. 거의 교수고요. 또 그래서 교수가 지금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도사하고 또 후배들을 또 신학교를 보내서 많은 목회자를 세우고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 하나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오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회갑잔치 가서 보니까 그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중국 가니까 그 한의사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정박 목사님 오래 못 사시겠다. 미리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형님도 49살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일찍 죽으니까 자기도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는데 가니까 자기 형님보다 일찍 간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환갑했다 그래요. 요새 환갑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환갑하다니 좀 이상했는데 자기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갑을 했습니다. 근데 환갑하니까 그 동영상 했는데 중국 제자들이 그 동영상 찍어 보냈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자기들이 찬양하고 또 그분은 중국 전역에 다 그 교회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다락방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게 총칭하고 성도를 제가 계속 전도학교 갔거든요. 근데 성도 총칭에는 교수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가면 너무 많이 와서 못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가까운 데서 집에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박 목사님 여러분을 그렇게 겉보고 자기도 그래요. 삼척에서 강원도 초원에서 삼척에서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저는 큰일 할 사람 아니다. 그런데 그 삼척에서 진짜 큰 인물이 났습니다. 사역하는데 거의 다 제자 삼고요. 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정박 그러면은 그 공안들도 알고 다 아는 분이 바로 이정박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선교 그 메시지를 하는데 그 여전도에든가 민감하고 식사도 대접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눈을 좀 열어야 된다. 볼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전도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오면은 막 서로 오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가서 뭐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또 올해 한국에 있고 이번에 또 중국 삼척에 또 그 회가 하는데 저도 갔고 우리 강문도 목사 4사람이 갔거든요. 가고 하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초청했는데 그게 3월 15일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 복음이 아마 이렇게 엮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구슬도 깨어야 구슬이다 하는데 이렇게 시키면 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주옥같은 메시지가 끼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3월 15일 10시부터입니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절대 언약, 하나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절대 언약인데 절대 언약과 관계없는 사업은 앞으로 존속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 간에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관계 있는 것 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업이 부흥되고 여러분이 생존에 그런 큰 기쁨이 있다면 237하고 관계없는 산업과 관계없는 인생은 앞으로 얼마 못 갑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 보십시오. 이제 어떤 시대가 어떻게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나라 관계 있는 그런 사업, 237 나라 관계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받는 큰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기도 응답은 하시지만 하나님 누구에 응답하신가? 틀림없이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하신다. 그만 복음을 전할 사람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정말로 책임지시고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확실하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틀림없다면 여러분의 가정 현장 미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됩니다. 사명자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사명자 기도해란 말이죠. 제가 전도 캠프라는 것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 제목을 전도 캠프를 했지만 저는 사명자 기도해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은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죽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역사에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을 막았던 로마의 10명의 황제와 그 측근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황제와 그 중에 네로 황제가 유명하죠. 네로 황제라든지 전부 다 비참한 객사를 하든가 비참하게 독살당하든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전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 후손이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0명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황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으면 안 돼요. 어쨌든 복음 막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은 복음 막는 자를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징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3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리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큰 답을 놓고 기도할 때 두고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화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 하시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인데 나는 하기 싫고 축복인데 나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 3월 15일 참여하면은 여기에 여러분 자동적으로 눈이 열리고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237 나라보다 더 중요한 5천 종족에 제가 이제 관심이 가져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의 그런 우리가 대열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무소 통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치 완전 위기에 왔습니다. 아직도 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마약 동료로 뒤덮이고 있는데 이게 전부 흑암 세력들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실 때에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운동은 아무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속에 정말로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늘 군대들이 총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첫째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중대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보는 현미경이요 모든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보면은 세상의 비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답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경제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도 경제 문제입니다. 저 북한 김정일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 해답이 어디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8절에도 답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능이 이제 세계화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은 언젠가는 문 닫아지고 여러분 후세에게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세계 복음화 언약 가진 우리보다 더 앞서가든지요. 복음도 이제 이름도 이제는 세계화를 다 통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요. 김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밀리 이름이 밀리 좀 이상하잖아요. 밀리 왜? 밀레니엄 시대다. 그래서 그 특징으로 이름 밀리를 적어요. 김밀리. 그러니까 얼마나 밀리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금성 알잖아요. 금성전자 같으면 최고 알아줬잖아요. 금성전자 이름이 바뀐 것이 LG로 바뀌었습니다. LG가 옛날 금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냉장고도 이 삼성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술력과 이름 있는 것이 바로 금성이라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는 금성 라디오 알아줬습니다. 금성 텔레비 전부 금성을 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삼성을 쓰던데요. 금성이 그 정도로 알아줬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 가니까 놀라는 게 큰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깃발이 전부 다 닦였습니다. 깃발이 펄럭펄럭 하고 있는데 보니까 LG.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LG가 왜 바뀌었냐? 세계화 되니까 금성이라는 이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아는데 외국 사람들은 금성이라는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G를 바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계화 안 되지만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도요 시대 보는 눈을 떼야 돼요. 왜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왜 3월 15일 전도 캠프를 하느냐 알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오직 그랬습니다. 전문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능이 전문화되지 못한다면 시대를 못 살립니다. 살리기는커녕 살아남을 길이 없단 말이죠. 경제 승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복음화를 누려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와 전문화, 복음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아니면 경제도 정치도 못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못 살아남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지금 뭐냐? 모른단 말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의 주장대로 세거든요. 성경 안에서 무엇이 들으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에 왜 실패하면 망하는 시간표가 어떠냐? 그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 하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는데 모르고 교회가 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아는 방법이 우리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내일이나 또 전화해가지고 이 문제를 두고 준비를 해오라 제가 또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는데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한다면요, 사람들이 때부때 막 때로 몰려와요. 그래서 돈도 받고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검사합니다. 호텔에 사는데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한다면 우리는 오라 해도 안 오는데 이 사람들 오라 해라면 막 어디 막 철리기도 와요. 막 새벽 4시에 기차를 타고 온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하는데요, 충청하고 성동하고 한 4시간, 버스 한 4시간 걸리는데, 그런데 아가씨가 충청에서 들은 아가씨가 또 성도에 왔어요. 왜 왔냐니까 메시지 들어봤다. 그런데 제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그 메시지가 또 다음 또 강사가 오는데 왜 그럴까 싶은데, 이들은 복음에 그만큼 열정이 있다. 복음에 그렇게 막 스펀지같이 복음을 빨아들여요. 그 머리 좋은 그 중국 사람들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최병재 목사한테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니. 그 형이 몰라서 하는 사람,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있냐? 신학원 다니는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형이 볼 때는 뭐 옷도 그렇게 와서 그렇지 이 사람들 진짜 큰 사업하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그 땅이 크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건물도 올라가고요. 이 사람들 어쨌든 크기가 큽니다. 목욕탕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교회 한 몇 배 되는 정도로 전부 다 목욕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별별 막 시설을 다 해놓고요. 어쨌든 크게 합니다. 기둥도 이만한 기둥들이 막 몇 개 막 박혀 있고 그런 건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이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기를 치죠. 막 물건도 이렇게 가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물건은 똑같이 만드는데도 가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계란도 가짜 계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 머리가 있다 그만. 그렇게 가짜 만들 거 진짜 만들어 돈 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머리를 쓰니까 그게 이제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못 받죠. 하여튼 중국이 보통 그겁니다. 거기 가서 몇십 년 동안 잡히지 않고 그만큼 했다는 이정박 목사,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한번 틀어놓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부터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5일 날에 다른 계약이, 다른 선약이 있거든요. 제가 노예 감사를 그때 3월 15일 날에 원주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도 제쳐놓고, 여기가 이제 3월 15일 있기로 그렇게 제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성령 인도 못 받고 덜컥 그 노예 감사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핀트가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충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미리 하느냐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정방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이정방인데 이정방이 아니라 이름이 정선교입니다. 이름이 정선교인데 이정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면은 그 공안에서 다 이렇게 알거든요. 정체가 이 사람은 선교사다, 목사다 다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이정방이라고 이제 해야 이제 그 한국에 뭐에다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선교사라고 정선교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이정방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 쉬운 게 이정방이죠. 이정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전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뭐 관심이 없습니까? 뭐 그것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아멘 하시는 분은 아멘 하는 대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계획을 믿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런데 자꾸 다른 것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 주장은 강하거든요. 동기 충만하고 자기 잘났고 최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한다 그 말.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축복을 깨닫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만 있으면 은혜를 또 받는데 또 돌아가 버립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은혜 받는데 또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만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다 들었고 알고 깨달았는데도 왜 안 되어지느냐?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 가지리는 뭐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경제 회복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릉세계교회 경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절대 복음화, 절대 제자와, 절대 복음화, 절대 보좌와, 절대 그 제자와, 이게 안 되면 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 이 흑암세력을 꺾을 것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보좌와 또 복음화 제자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축복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 됐다면,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세계적인 정인이 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돼서 세계복음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종이 응답받게 하소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보좌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